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푸른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푸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머리를 잠깐 식히겠습니다. 우리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여자분들이 늙으면 5가지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무엇인가? 첫째는 뭐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여자분들이 늙으면 꼭 필요한 것 5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편. 네? 남편? 감사합니다. 첫째가 돈이랬고, 두 번째는 딸이 친구 같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건강, 그리고 네 번째는 친구, 5번째는 찜질방. 이게 여자들이 늙었을 때 필요한 거래요. 그런데 그렇지만 남자들에게 5가지 꼭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첫째가 아내, 두 번째가 부인, 세 번째가 집사람, 네 번째는 처, 5번째가 애들 엄마랍니다. 결국은 뭐예요? 남자들은 아내밖에는 필요한 게 없다. 일편단심이에요, 남자들. 참 대단한 훌륭한 남자들입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성도님 중에 그래도 남편이 최고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예, 늙을 때일수록 남편을 최고로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식히느라고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했고요. 요즘에 날씨가 이제는 입추도 지나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고 하는 처서라고 하는 그런 계절도 이제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죠? 아침 저녁으로는 왠지 좀 쌀쌀한 바람이 불고 이제는 에어컨 틀지 않아도 시원할 정도로 이렇게 선선해진, 그리고 때로는 좀 추운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이런 가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가을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또 이상하리 많지 태양볕이 아주 세게 내리쬐죠. 그래서 오곡백과들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주 소담스럽게 그렇게
열매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 불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아주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을 보내서 이 열매를 맺게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처하며 다니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또 그 삶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열매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또 어떠한 그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일편단심 흔들리지 말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열매 있는 성도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 열매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능력,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중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열매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믿음의 열매는 기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 가운데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그러면 늘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보면 뭔가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마약을 찾고 알코올을 찾고 그리고 헛된 것에 자꾸 마음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정신병, 우울증, 신경과민, 불면증 이러한 병들이 생겨나게 되죠. 심지어는 사람들을 공연히 미워하는, 시기하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뭔가 나는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에 그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돼가지고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심령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라이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 기쁨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듭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주께 나오십시오. 주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께 피하십시오. 오늘은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주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와 가지는 공생하는 관계죠. 연합된 관계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적 신비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목자와 양과의 관계, 그리고 몸과
각 지체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연합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에 붙어서 엄마의 모유를 빨면서 성장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야 돼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워놓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스폰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흡수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나무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레디 헨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작은 가지, 나는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나의 가냘픈 넝쿨을 타고 흐르는 수액이 바로 포도나무의 생명이다. 나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포도나무의 일부이기에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거하느냐고, 이러한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고, 생명이란 강한 끈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열매를 맺고자 수고하지도 말라. 다만 포도나무 가지가 뿌리에 붙어있듯이 예수님이 당신을 그분께 붙어있게 하라. 그분과의 연합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강렬한 것. 그분의 생명이 당신의 생명을 영원히 대신하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가지 자체는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약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없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쓸모가 없어서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생명이 없으면 마른 막대기 같아서 불쏘시개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는 기쁨이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께 접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원하는 과실을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의 능력이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또 우리 김재국 집사님이 2차 시험에 통과했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재국 집사님 축하드리는데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관문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또 끊임없이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 잘 하시고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1869년에 아주 심한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자기의 인품이 거룩해지고 그 모든 삶이 정결해지는 것은 자기가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에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애를 쓰면 쓸수록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고 불결한 것을,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중압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 더 화를 내고 짜증스럽게 말도 거칠어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편지에 써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내가 그분의 몸과 살과 뼈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보았다. 이후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또한 부활하였다 하고 믿었습니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 내 안에서 죄는 끊임없이 나타났지만 나는 즉시 고백했고 항상 용서를 받았다. 화평과 기쁨이 즉시 회복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분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거기에 안식과 기쁨이 있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에 안식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남들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필사적으로 서로가 가지들끼리 서로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 폭풍우가 몰아쳐올 때일수록 연약한 우리들은, 연약한 심령들은 더욱더 든든하고 강한 그런 신앙의 성숙이 되어 있는 성도들과 더 연결되어져서 필사적으로 붙어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강한 성숙된 성도들은 또 그 중이 되시는 예수님께 단단히 필사적으로 붙어 있어서 참으로 우리 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연합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잘라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나무가 붙어 있을 때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죠. 농부들이 이렇게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실한 가지는 잘 또 관리하고 더 이렇게 가지치기, 전지를 해주죠. 그런데 실하지 못하고 비슬거리는 그런 연약한 가지들은 그냥 과감없이 잘라버립니다. 거기에 벌레 먹었거나 또는 충이 생겨서 이렇게 거기에 거미줄 같은 게 막 쳐져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잘라버리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 농부로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그런 붙어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잘 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없고 불평과 불만, 원망, 질투, 시기, 교만, 자신의 그런 어떤 이익에만 사로잡혀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아집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하는 습관과 그리고 탐욕과 분쟁과 이러한 모든 악한 습관들을 제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줄로 생각합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른 실한 열매들이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썩고 벌레 먹은 부분은 잘라버리는 겁니다. 영양분이 잘 공급돼서 다른 실한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들은 쓸모없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악한 것, 불결한 것, 더러운 것, 거짓된 것,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제하여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 불결한 것들, 더러운 습관들, 추한 모습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 그러니까 목사는 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목사는 늘 목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가 거짓되지 않으려고, 또 위선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타락되지 아니하려고, 다른 어떤 못된 것 때문에, 이익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된 가지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이러한 지체들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더러운 부분, 불결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가지가 재지는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조금 있는 것은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더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깨끗하게 되어진 성도들로서 우리 가운데 혹시 더러운 것들이 조금씩 싹이 난다든가 할 때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열매는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이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그 복숭아를 좀 나눠드렸는데 복숭아 피킹을 가서도 제가 봤을 때 이 복숭아가 예년 같지 않게 맛이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가져다 드렸는데 잡수셨는데 어떻게 맛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었어요? 예,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건 맛이 없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맛없다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정말 열매는 맛이 있어야 돼요. 예.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맛은 어디서 나느냐? 그 신앙생활의 습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알아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15장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습관되어야 됩니다. 습관. 이상하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랑도 하지 않고 사랑도 받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에게 뭐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겠다. 혼자 스스로 살겠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사랑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한 삶으로 자꾸 변화돼야 돼요. 맛이 나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예수 믿었는데 믿은 만큼 뭐가 좀 달라져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의 성품이 한꺼번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뒤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하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칭찬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전에는 좀 포악했었나 봐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저한테 그런 칭찬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달라져야죠. 그렇죠? 달라져야 됩니다. 뭐 3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2년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열매 없는 삶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골로새의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라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랑이 보여지고 그리고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은 참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안에 10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이 결실의 가절에 정말 가을 이 계절에 우리는 정말 신앙적으로 진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